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참 인상 깊었어요. 스코틀랜드 한 작은 마을에서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설교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사람의 결신자도 나타나질 않았대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절망에 빠지려는 즈음 부흥회에 어떤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고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저 미지의 땅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바로 그 소년이 훗날 아프리카 선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리빙스턴 선교사였다고 해요. 우리는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봐주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결실들이 맺혀지길 원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진짜 우리의 어떤 양과 하나님의 양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식의 열매가 맺어지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매력적인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청년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맺혀질지 궁금합니다. 아주 잘생긴 탤런트 강서준 형제님 모시고 하나님 얘기를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탄탄한 연기력과 다양한 매력을 소유한 멋진 배우 강서준. 어느새 데뷔 10년 차에 접어든 그는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력파 배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제는 자신의 그 어떤 목적보다 그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고백하는 배우 강서준. 바리새인 같던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서 임하신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겨서 지적받았구나. 예. 그걸 본인의 입으로. 작가님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줬고 큐티를 안 한 날은 일단 좀 그 죄성이 발현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점점 공허해지는데 그 공허한 거를 채워주는 유일한 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 네. 아주 멋진 남자 게스트를 섭외해 주셨는데 강서준 형제님은 얼마 전에 끝난 그 조장풍 네네네. 근로감독관 특별 근로감독관 조장풍이죠. 네. 조장풍. 저희 어머님이 그 드라마에 완전 매니아셨고 저도 웰메이드 드라마라 이렇게 좀 매주는 아니지만 챙겨봤는데 그때 이렇게 막둥이 그 근로감독관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조금 그때보다는 인상이 바뀌어서 저도 아까 주춤했는데 그만큼 연기를 리얼하게 하셨다는 걸까요? 살도 많이 찌었고요. 감독님이 이제 10kg 정도 증량을 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무원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잘생겨서 지적받았구나. 예. 그걸 본인의 입으로. 뭐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아니, 이런 지적받은 자신감. 게 사실이고. 그래서 하여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뭐 매일매일 오징어도 씹어서 턱도 좀 넓히려고 좀 노력도 하고. 배우는 진짜 힘들겠다. 아닙니다. 그런 거 있고. 그래서 김동욱 씨가 살집이 처음에 이렇게 불어서 나오길래 아니 관리를 안 하시나? 이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의도인 것 같더라고요. 다들 어느 정도 좀 풍채가. 그러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어떻게 식스팩을 키우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재밌게 봤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뭐 워낙 강서준님은 다양한 작품에서 다른 캐릭터로 제깍제깍 변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게 충분히 알겠는데 막 이렇게 좀 당혹스러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디 나왔는지를 좀 헷갈려하세요. 악역도 잘하시고 그리고 약간 어리벙벙한 것도 잘하시고 찌질한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성격이 좀 어떤 편이에요? 실제로는 좀 남자다워요? 아니면 좀 부드러워요? 사실 아니면 좀 애교도 많고. 막내예요? 네. 그리고 또 장난 좋아하고. 장난은 좋아했다가 뭐 안 좋아했다가 뭐 점점 뭐 철학이랑 인문학에 좀 관심을 가질 때는 괜히 진지해지고 또 재밌는 거 보면 또 갑자기 장난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배우네. 다 있네 안에.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는 게 조금 다중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배우는 다중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캐릭터를. 네, 꺼내야 되니까. 네. 자, 다중이 우리 강서준 형제님. 근데 그 최근 드라마 찍으면서 좀 힘든 점이 있다면 불어난 체중 외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좀 출동을 많이 하잖아요, 조정풍이. 네. 예. 근데 그렇게 일부러 막 못생기게 노력한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야, 이런 비호감 멘트를 이렇게 호감 치는 것도 재주다. 그래서 막 살도 허라. 막 18kg 가까이 더 찌웠고 머리도 이렇게 안 어울리게 최대한 내리고 맞아요. 옆머리 다 띄우고 되게 촌스럽게. 예 옷도 제일 느낌 없는 옷들 좀 위주로 입다 보니까 자신감이 하락하는 거예요. 자존감. 네, 제가 그동안은 그래도 방배 일동에서는 잘생긴 편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좀 살았는데 방배일 지역을 접수하던 메모였는데. 근데 조장풍을 준비하면서 자신감 점점 떨어지고 여자분들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조금 힘들고 배역에는 훨씬 몰두할 수 있었겠네요. 예. 그럼 좋았는데 네. 일상생활에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괜히 땅 보고 다니게 되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서 신기한 체험이었네요. 알겠습니다. 못생긴 배역으로 몰두하느라 자존감이 하락했었다. 야, 요거 신문 헤드라인으로 나가면 어떡하지? 그렇진 않도록. 네. 예. 근데 연기자로 데뷔하신 지가 좀 궁금해요.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일단 고등학교 때 입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예종을 입학하게 되고 그럼 일찌감치 연기자의 꿈을 가지셨구나. 네네네. 그리고 그 2009년도에 네네. SBS 공채 탤런트가 돼서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한 19년이니까 11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공이 있으시네요. 10년이 넘은 베테랑이에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네. 그 10년의 연륜이 느껴지지 않을 외모는 제가 인정합니다. 약간 2, 3년 전에 데뷔한 것 같은 외모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건 진짜 인정합니다. 아까 약간 본인이 너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확 뒷살려고 그랬는데 진짜 인정. 인정. 방배일동 접수. 시청자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동안 다양한 작품 활동 어떤 작품을 하셨는지 보니까 SBS 공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SBS 아침 드라마에도 출연을 많이 하셨죠. 예. 그때 찌질한 역할 좀 하셨죠. 예. 아침에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배신하고 막. 네. 네. 많이 맞았습니다. 맞아요. 배신하는 남편 역할 좀 네. 하시고. 네. 그 녹색 마차, 비밀의 문, 아내가 돌아왔다, 해피 시스터즈 이거 다 예사롭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목부터가 제가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애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근데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공채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단역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뭔지 그 알겠어요. 프로필상에 저도 모르게 이제 단역으로 나왔던 작품이 들어가고 맞아요. 일단 최근에 조장풍 전에 했던 네. 해피 시스터즈가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주연을 했던 작품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고 그렇죠. 해피 시스터즈에서 바람난 역할이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렇죠. 네. 제가 그 장면을 봤네요. 좀 격정적인 거 몇 장면을. 예, 부럽습니다. 눈길을 끌어서 그만. 애니스에서는 저도 SBS 공채라 너무 알죠. 선생님. 정말 다양한 기억도 못한 작품에 1, 2, 3, 4, 5, 6 뭐 번갈아 가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의 어떤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엄청 됐어요. 그때는 저는 항상 연기에 대한 사실 자신감이 좀 있는 편인데 대사가 없는 때도 있고 한마디가 있는데 한마디 대사를 위해서 36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배우들은. 예, 근데 그 한마디 뭐 이메일 보냈습니다, 팀장님. 요거 한마디인데 네네. 이거 한마디를 36시간을 연습을 하다 보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질 것도 같아. 막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근데. 미안합니다. 네. 저는 막 하기 싫더라고요. 아니, 그 당시에는 TV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고 기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주조연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좀 저런 거 좀 주시지. 나 잘할 수 있는데 항상 이랬던 시간을 한 6, 7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품었던 뭐 도끼? 도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좀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 분량이 많아졌을 때 불평불만 하지 않고 대사가 이렇게 많아? 감사하다 이러면서 스스로 그런 좀- 의미, 네, 그럴 네, 수 있겠네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없었던 시기 갈증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아는 거죠. 당연하지 않은 거지 모든 게. 네. 근데 그 해피 시스터즈에서는 네. 대사가 너무 과하게 많았어요. 근데 나레이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레이션이 있는 드라마인가? 예, 저도 그것도 즐겨봤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암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민해지지 않나요, 그럴 때? 예.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저 다중이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사가 너무 많아서 잠깐 대본을 내팽개치면서 작가님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줍고 이렇게 남 같지 않다. 그 불평불만할 때마다 그 대사 한마디를 위해서 24시간 이상씩 기다렸던 그때의 저를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 거. 그렇게 스위치 네. 하나를 주셨다, 그죠?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억을 갖고 있게끔. 네네. 힘들 땐 모르잖아요. 그게 나중에 좋은 스위치로 쓰일 걸. 그렇죠. 그때는 많이 서럽고 매니저도 없고 막 그쵸.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민망해서 그냥 그러니까. 굶고 차에서 삼각김밥 먹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더 지금이 너무 감사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렇게 된 그러니까 이렇게 쫙 차분차분 단계 올라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막 이렇게 네. 막 고공상승이나 이렇게 네네. 추락이 아닌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게 이 연예계에서 가장 귀한 축복인 거 아시죠? 요즘에 많이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거 축복입니다. 그때는 그 이거 매순간 안 좋아요. 스타가 이거, 되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안 좋아요. 네. 완전 위험합니다. 아, 지금은 육상 전공한 매니저도 있으시고 예. 네, 지금 여차하면 그냥 딱 업고 뛸 수 있는 어떤 네. 듬직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끼니를 뭘로 때우시는지요? 지금 뭐 이제 좀 메뉴를- 수입도 좀 생겼고 했으니까 좀 한 3만 원대 정도 이렇게. 지금 약간 방배동 포스가 나왔어요. 또 교만해져가지고 아니에요. 그 정도의 유머는 다 네. 우리가 네. 그런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하면서 진짜 검색도 해보실 거고 그 봤던 프로그램도 막 떠올리고 하실 텐데 아까 딱 얘기하실 때 이제 하나님 얘기가 이제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전 신앙생활이 궁금해요. 언제부터 하셨는지. 일단 뭐 모태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4살 때부터라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모태는 아니고 근데 제 기억 시작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워낙에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는 강요를 하셨고 뭐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셔가지고 억지로 좀 믿다가 네. 이제 공채 탤런트가 되고 이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11조를 해라, 헌금을 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기왕 믿을 거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너네가 믿을 거면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머물어서 그래. 사실 11조도 아깝고. 그래서 내가 이 11조를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삼각김밥 먹으면서 30시간 기다리면서 번 돈인데 네. 10%를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원천세 3.3 띄고 회사에 진행비 떼고 회사랑 5대5 나누고 11조까지 나누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5대5예요? 지금은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깜짝 놀랐어요. 표준 계약서는 이제 저희가 5대5니까. 그 비율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네. 바뀌어야죠. 예. 그래서 다 나누고 이제 10%까지 내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재밌다. 제가 이제 만약에 신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돈을 내 자기 개발했어야지 왜 딴 데다 내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죠. 이제 처음에. 저도 어른이고 성인이 21 그때가 6, 7살쯤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11조 헌금을 스톱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1년 동안 내 모든 걸 걸고 알아보고 계시면 뜨겁게 가고 아니면 그냥 자기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단을 해서 네네. 이제 그동안은 떠돌이 교인처럼 이렇게 엄마 몰래 이렇게 떠돌이처럼 생활하다가 네.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고 성경을 좀 집중해서 이제는 제 돈이 걸렸으니까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거? 이 접근? 네. 그래서 네. 정말 계속 엄청 집중해서 보는 그 1년의 시간 동안을 보내면서 네. 결론을 이제 계시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서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데 근데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꼭 내야 되는 거야라고 좀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안 내도 사실 상관은 없. 그러니까 사실 저도 11조 얘기에 왜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냐면 저도 목사님이 11조 얘기하면은 딱 올 게 왔군 막 이러면서
너무 그래서 공감해요. 저는 한 가지 그 너무 이게 절박하게 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계좌이체로 11조를 내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금액 다 입력하고 은행 계좌번호 다 입력하고 보안카드 다 입력하고 이제 확인만 누르면 11조가 전송이 되는 상황인데 되게 신식이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확인을 눌렀는데 확인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알로 출연료가 들어왔던 상황이라 굉장히 거금이었어요. 뭔지 알아요? 그동안 가난하게 지내다 큰 돈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불 다 끄고 무릎 꿇고 사실 진짜 눈물을 몇 방울 핑 흘렸어요. 그 11조를 내면서 근데 또 이 바리새인 같은 이 마음이 주님 내가 이거 낼 테니까 다음 작품 주실 거죠?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 정말로 사실 사람은 똑같구나. 과장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그 확인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제 힘들게 내니까 이제 다 먹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건 한 번에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어느 순간 확 눈빛이 바뀔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저는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감을 합니다. 예, 제가 경험했던 거를 남도 경험했다니까 이렇게 안심이 되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찾은 답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 네.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퍼부어주신다는. 그러면 그 연예계 생활, 연기자로 생활하다가 와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놓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실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막 뚫고 잡아주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나요? 일단 그 연기자나 이쪽 연예계 쪽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공백기. 왜냐하면 직장인들처럼 뭐 이게 예정돼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으니까 이 작품을 잘 끝냈다고 해서 내가 다음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뭐 한 달까지는 있을 거야. 하지만 2달, 3달, 4달부터는 눈에 눈물이 고이기 맞아요. 시작하고 길게는 몇 년도 가잖아요. 예, 상상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제가 가장 길었던 공백기가 이제 사실 뭐 선배님들이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앞에서 창피한데 7달이었는데 저는 7달 귀엽다. 예. 근데 정말 그 고통은 사실 좀 상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4달이 지나면서 이 연기가 다 끝날 것 같고 다른 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정규직이라 네. 그렇죠? 우리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불안감은 공백기에 아무도 날 쓰지 않는다는 건 자존감으로 직결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신감, 아까 말씀하신 뚝뚝뚝 떨어지는. 네. 그때 어땠어요? 7달 쉴 때. 자기 개발하면서 좋은 게 올 거야. 뭐 준비되면 뭐 써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건강하다 그래도. 네, 끊임없이 좀 스스로 채찍질하고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막 책 독서 이런 거 시간표 정해가지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엄청 생활하려고. 왜냐하면 저희는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생활 패턴이 한번 무너지면 12시, 1시에 일어나도 뭐라 하는 사람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배우가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직장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이 넘으니까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계속 이제 문지인이라는 제 SBS 공채 탤런트 동기가 있는데 네네. 이거 활동 저보다 많이 하는 배우 친구가 있는데 계속 이제 뭐 연예인 합창단 같은 거 네. 뭐 하나님 위해서 사역을 해볼래 이렇게 계속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도 교회 다닐 때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서 아유 나도 뭐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마음에 좀 뭔지 알겠다. 아이고 나도 뭘 하긴 해야 돼. 약간 좀 좀 더 자리 잡으면. 네. 그렇게 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래 내가 좀 할 수 있는 같이 동종업계 분들이니까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거를 해야겠다라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7개월째 돼서 마음이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래 합창단이라도 나가자. 지금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옷을 다 입고 이제 합창단 나가려고 일어난 그 순간에 네. 영화처럼 갑자기 아무튼 먼 사이에 감독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 야 서준아 지금 SBS로 지금 들어와. 그래서 합창단 가려는 그 일어난 네, 그대로 바로 방송국으로 가서 그날 캐스팅이 주연이 돼버렸어요. 와. 그게 이제 해피시스터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초보자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합창단체 열심히 할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사인을 분명하게 보내주시는데 그쵸. 뭐 이게 그것도 운명이다라고 심지어 할 수는 없고. 되게 열심히 뭘 하고 있었던 중에 뭐 아, 하고 그럼요. 난 다음도 아닌 결단을 내린 그 순간이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진짜 진심을 보시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사실 성과를 좀 먼저 생각하는데 네네네. 진심이었잖아요. 그 일어나는 순간. 네네네. 와, 너무 은혜가 된다. 저희에게도 은혜가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끄러운. 네. X29이죠. 네네네. 그 활동 지금껏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 또 이제 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무서워요. 네, 저도. 네, 가끔 맞을까봐. 네, 맞아요. 그래서 서원한 거를 안 지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서원하면 꼭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마음도 있는 게 내가 이거 지켜야 다음에 또 서원할 때 들어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경영적인 어떤 시스템이네. 내 하나님을 상대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저는 죄인이에요. 서원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서원을 했다가 철퇴를 맞아가지고 이제 서원 두렵습니다. 이게 날까요? 이게 날까요? 이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는 게 낫죠. 네, 근데 진짜 서원 기도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도까지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동적인 서원 기도도 있잖아요. 왜? 많죠. 말도 안 되는 거만. 근데 그런 것도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좀 오싹해요. 어떨 땐. 그래서 지금 이렇게 X29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연기자로도 아주 탄탄대로로 잘 쌓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머님께서 좀 굉장히 많이 조언을 해주시겠네요. 동역자이시겠네요. 네. 저희 어머니를 저는 제일 존경해요. 정말 저희 어머니의 이 심성과 이 삶이 정말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중인격자처럼 보일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만 너무 잘하시고 저한테 너무 무섭게 하고 이래서 어떻게 저게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인가?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어머니도 잘못 믿으셨다고 사실 나중에 고백을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기복신앙처럼 뭐 맨날 달라고 뭐 그런 겉모습만 이렇게 믿음 좋은 척을 했다 내가.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저희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그 정말 너무 미워했던 분도 용서하시고 옛날 같으면은 막 싸우고 난린 날 상황에서 잠깐만 하고 가서 먼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도 안 하셨는데 세상에. 사과하고 오시고 그래서 아니 제가 엄마가 왜 사과를 해? 막 이래도 주님 보고 계시잖아. 막 이래서 왜냐면 어머니가 안 그러셨던 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죽음보다 힘들다는 그 용서를 정말 다 하시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제 많은 신앙의 본보기가 됐고 그렇네요. 제 이제 좀 많이 보조자가 그렇죠. 되셨어요. 어머니에게 두 번째 계절이네요. 이제 신앙으로 치면 그쵸. 우리에게 신앙이 여러 계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즌이 새로 바뀐다는 게 참 경이로운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엔 다 기복으로 출발하지 않을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네. 절박하고 죽겠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해결되면. 살겠으면 이제 스멀스멀 그쵸. 네. 그렇죠. 그 계속 유지를 해나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믿음을 좀 유지하고 계시는지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원을 또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중요한 거예요. X를 이제 제가 서원 기도를 했고 네. 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작품 주셔서 뭐 많은 정말 그나마 조금 제가 목표했던 것들 좀 이뤘는데 이제 또 그것 끝나고 또 공백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백기 때 또 다른 생각이 이제 뭐 일하고 싶은데 네. 왜 안 시켜주시지? 뭐 하나 또 서원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예. 이제는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서 캐스팅이 되고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개발을 할 만큼 해봤고 네. 뭐 영어 공부도 막 엄청 열심히 해서 영어 잘해졌는데 영어 잘해서 뭐하지? 이제 이런 생각. 영어는 잘해졌는데. 진짜로요? 영어 잘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관광지 영어 뭐 기본적인 그 정도. 그게 아마 이제 막 기다리다 지쳐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나 보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개발이 내가 캐스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날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큐티를 이번에 제가 또 서원을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음 작품 좀 좋은 거 주세요. 아니 좋은 거가 아니고 다음 작품 주시면 하루에 30분은 꼭 네. 큐티를 하겠다. 네. 기도하고 말씀 보겠다. 촬영이 있으면은 잠을 줄여서라도 하겠다. 네. 그 또 서원 기도하니까 또 조장풍이 캐스팅돼서 매일매일 그거 되게 빡센 스케줄이었던데 보니까 동선도 많고 야외도 엄청 많고 아니 뭐그 그렇지 큐티 그래서 약속 지키셨어요? 지키고 계세요? 예, 저는 서원한 거는 역시. 지키려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에너지를 쓰시더라고요. 결국 결대로 따라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 과정이 참 부끄러워요. 말씀드리기가. 왜요?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죠. 그렇긴 한데 뭔가 그 하나님을 상대로 아,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감히 거래하는 듯한 마음과 네. 그다음에 내가 큐티나 이런 서원을 잘 지키고 뭐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했는데 네. 뭐 내가 왜 놀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막 보상 심리가 드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근데 그러지 않는 척하는 게 더 우스운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싶어요. 완료가 어디 있어요? 신앙에. 아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욕망과 미련과 사투 중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어쩌면 네,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에. 그냥 가만히 계시진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죠. 네네네 시간을 알뜰하게 써야 된다 좀 주의여가지고 하루를 몇 시에 일어나요? 그거는 잠은 좀 많이 자요. 올빼명이에요? 아니면 아침형이에요? 웬만하면 아침형으로 하려고 항상 노력. 자기 개발을 하려는 사람은 좀 땡겨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지금 운동 뭐 해요? 운동 그냥 뭐 헬스하고 축구하고 뭐 그 정도. 그리고 영어는 계속 배우고 계시고 네 지금 잠깐 쉬는데. 텐션을 갖고 가고 네네. 또 뭐 배우려고 이제 계획 중인 거? 그걸 다 내려놨어요 사실. 아, 좀 7개월의 기간 동안 많이 지쳤구나.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공백기 때 하나님을 공부하자. 이번에는 자기 개발을 하지 말고. 오, 정답을 아셨네요, 그래도. 네, 금방 그래도 빨리 찾는다. 저는 좀 오래 걸려요. 그런 거 같은데 또 더 해볼까? 근데 그런 거 같으면 그걸 가시네요, 그래도. 네. 큐티 결단하신 것도 저는 자기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컨텐츠인 것 같아요. 큐티를 공부하니까 처음엔 서원기도였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큐티를 하니까 야 이게 좀 변하고 이런 게 참 좋더라라는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일단 하고 안 한 날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저는 사실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좀 스스로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그 기준을 성령의 열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사소한 이 생활에서부터 큐티를 안 한 날은 일단 좀 그 죄성이 발현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말인데 죄성의 발현. 맞아요. 클락션 한 번 해도 큐티하고 온 날이면 아유 먼저 가세요 좀 이런 마음이 들고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큐티를 안 한 날은 알겠습니다. 보복 운전하고 싶고 제 안에 죄성이 되게 많아서 항상 그 사투를 뭐 선배님도 그러시겠지만 완전 너무 공감해요. 그 이 문이 개방이 돼요. 네, 맞아요. 죄의 문이 저 개방이 오늘 되면서 아침에 좀 열어놨거든요, 죄성을.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 또 만나게 하시네요, 다더라고. 빨리 닫아주세요. 맞아요. 죄성이 개방이 돼요. 네. 그렇군요. 짜증이 나고 막 노여워요. 사소한 일에. 이 세상을 보는 필터에 이제 그 필터가 바뀌는 미세먼지가 막. 아 근데 큐티 다녀온 날은 좀 평화가 나를 지배하는군요. 훨씬 더 많이.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저는 성경에서 이제 말씀 한 대목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좀 더 나하고 근접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땐 다윗의 이야기가 나갔고 어떤 땐 요셉 같고 어떤 땐 야곱 같고
서주님의 요즘에는 성경의 어떤 인물에 조금 더 관심이 가요? 욥이. 욥. 아, 제가 한때 너무나 듣기 싫었던 욥. 아, 아니 너무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욥 얘기를 하니까 한 몇 년 동안 내 앞에서 욥 얘기하지 마. 아이고. 아니 힘들 땐 진짜 욥 얘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왜 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가혹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할 때는 네.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뭐 저를 굶기시겠습니까? 네. 그냥 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욥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욥처럼 시험하시려나? 그래서 좀 너무 그래서 아 너무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니까 귀여웠어. 우리가 욥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그 뭐 주접이죠, 주접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커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도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랬던 것도 너무 많이 믿으면 방송 일 못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송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냥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명예를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주 전콕을 찔러서 건드려 주셨는데, 그렇죠. 그게 있죠. 우리 모두 얘기하기 꺼려하는. 멋있고 싶은데 사실 속에는 그게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만이라도 너무 가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요새 저는 너무 못 가고 있어요. 20년째. 아, 그래도 선배님은 그래도 정상을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혀. 근데 진짜 너무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게 좀 애둘러서 말하는 거 못하시죠? 아니 뭐 애들러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소심하진 않죠. 네네. 근데 저도 여기에 출연하기까지 사실 회사의 눈치도 좀 보였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안 좋아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네, 왜 신앙이 좀 그냥 네가 사생활이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어디 비춰주는 데는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라는 회사도 사실 슬프지만 많아요. 근데 그래도 회사에서 또 얘기를 잘 해주셨네요. 저희도. 왜냐하면 회복이지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회복 중이거나 아닌 분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를 위축시킬 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서주님처럼 고백을 해주시면 좀 치유가 돼요.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구나. 혹은 슬퍼하고 낙담할 때가 있구나. 좀 그래서 많은 분께 힘이 되는 시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서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희망, 평화? 뭐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린다면? 그 교제를 통해서 네. 이 삶의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삶의 힘을 얻는다. 그렇죠. 이게 뭐 아직 저도 어리지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점점 이게 무슨 의미지? 저건 무슨 의미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이 생기가 줄어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네. 저도 점점 주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데 큐티를 할 때 이 또 힘을 받고 예배에서 또 그 삶의 힘을 받고 그래서 네. 이 삶의 힘이 없으면 뭔가 세상에 다른 것에 이 의미를 두어야 될 텐데 그것들이 지금 어쨌든 감사하게도 많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도 어차피 뭐 잠깐 이 머물다 가는 세상에서 뭐 이게 뭐 잘 먹고 내가 큰 집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점점 공허해지는데 그 공허한 거를 채워주는 유일한 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쵸, 축복이 그쵸. 아닐까. 예. 근데 그거 진짜 값진 거 아니에요? 가치가 이동한다는 거. 아직도 가치를 이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좀 더 가보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가치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건 되게 보험된 것처럼 따뜻하네요. 듣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흔들릴 확률이 좀 적어요, 확실히. 아. 예.
그렇게 큐티를 한다는 건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서원 기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이 전 시간에도 그 전전 시간에도 나와주신 또 훨씬 더 연륜이 있으신 감독님들 뭐 또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도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서준 씨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큐티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히려 되게 부끄럽네요. 야, 결단만 계속하고 지금 결단만 업데이트하고 있어. 행동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근데 해요. 그거 자체가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욕심도 쓰시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보니까요 주변에 되게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버려라 안 하시고 그 사람 욕심을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다 선교하고 컨텐츠 만들고 커뮤니티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정치가는 썩은 사과, 뭐 벌레 먹은 사과를 버리는 정치가가 아니래요. 그 벌레 묵은 부분만 베어내고 성한 부분을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게 좋은 정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한 정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네,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아유. 겸손하면서도 과한 겸손이야. 아니 그만해요 좀. 좀 어느 순간 만족 좀 하라고 좀. 일단 오늘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안에 씨앗을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일상을 많이 엿봤잖아요. 뭐 배우로서 뭐 포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젊은이가 자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지 갈등하는지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일한 갈등 고민을 하는 분께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참 그런 다행이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요새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을 일단 저가 가지고 있는 저 개인의 기도 제목은 네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거기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 문지인이라는 배우 친구랑 그 걸그룹 포미닛 출신의 배우 손지연 친구랑 알아요. 예. 그 친구랑 또 배윤경이라는 그 배우 친구랑 그 조정민 목사님 새벽 기도를 네네네. 베이직 교회.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를 나가는데 왜 나가려고 그랬냐면 다음 작품 지금 얘기하는 게 있어서 뭐 탐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십사. 이번엔 새벽이다. 좀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빵 한 대 맞았는데 네. 내가 너무 바라기만 했지 하나님 그분을 알기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 작품 안 주셔도 되고 딴 거 주셔도 되고 다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고. 거봐요. 다 잘 찾아가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어제도 사실 어떤 공연 대학로 공연을 봤는데 이 문화적으로 이제 하늘의 것과 반대되는 이 이야기와 사상들과 이 유행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피부로 너무 느껴요. 그러니까 문화로 사람들의 인식이 참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제 사실 죄라고 그러지 말라라고 한 부분들을 이건 죄가 아니야. 뭐 나는 맞아요. 나 있는 그대로 나야. 날 뭐 판단하지 마. 뭐 이런 사상들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말 같고 맞아요. 내가 난데 왜 내가 세상의 규정 안에서 움직여 이렇게 하지만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이런 뭐 악한 그렇죠. 그런 거라고 할까요? 네네. 악한 그런 흐름들이 너무 그 공연 보는 내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알 것 그 같아요. 공연을 보면서 사실 기도를 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이 문화적으로 침투해 오는 그 주님을 배척하는 그 의식의 문화와 유행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방어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이게 잠식이 돼서 내가
주님 기준으로 옳은 말을 하면 매장이 될 수 있는 사회가 곧 닥치겠다라는 거를 저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어제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이거는 금방이겠구나. 이제 곧. 네, 그래서 다 같이 좀 이런 거는 맞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 특히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힘보다 강한 게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데 네.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저희의 숙제기도 하고. 네. 굉장히 다 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너무 잘 찾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남 걱정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괜히 했네. 너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의문을 갖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호흡이 느껴지네요. 어제 마지막에 던져주신 이슈는 진짜 우리 모두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되는 아주 절박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제일 1순위에 올려야 되는 사실. 그 시청층이 약간 그래도 이거는 네. 약간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너튜브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그쪽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 시간대 채널에 시청을 하시는 분 외에 요새는 다 그렇잖아요, 컨텐츠가.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주로 기도해 주시는 어떤 이 권사님 팀이 계시고 시청자 중에 중보 팀이 계신 중보 팀이 계시고 네, 그리고 활동하자 하시는 선교 팀이 계시고 뭐 이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를 잘 제가 숙지하고 저희도 중보하고 저희의 이슈로 생각하고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어떠셨어요?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셨나요? 예. 혹시 못다한 얘기,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뭐 미련이 남으신 얘기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그래,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사실 제가 엑츠 그 단톡방에 네네.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랬더니 뭐 선희 누나 믿고 맡겨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내가 뭐 말할 거를 생각한 거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해 주시는 거나 진심을 다해서 대답하자. 그게 더 옳은 더 저보다 해안이 높으신 분의 선택이시니까 그래서 뭐 못한 말들 뭐 이런 거는 뭐 많은데 1시간이 벌써 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시간이 훌쩍 갔네요, 진짜. 1시간 됐습니까? 네. 재밌었나 봐요. 재밌었어요. 본인이 확실하게 마침표 잘 찍어주네. 재밌었나 봐요. 그냥 앉아서 이 회복에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 굉장히 은혜가 됐다고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방송 활동을 하고 그렇게 쉴 새 없이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그분을 붙잡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께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욕을 먹을 감수를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초대에 응해주신 것 자체가 아주 기억에 남을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나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뭐 더 잘 되면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서원하시는 거예요, 이 와중에? 놓질 않네, 이 젊은이. 서원의 꼬리를 놓질 않는. 근데 도전받네요, 은근히. 서원 기도를 해야겠어. 왜냐면 되고 있으니까. 서운하면 시켜주시가지고 저도 네. 그 대신 또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에 들어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서원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꼭 지키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팬으로서 편으로서 늘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